26절 이 두 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25절로 26절 이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대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유월절 장소와 유월절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여러 가지 환경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 유월절 장소를 얻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저께까지는 음식을 나누는 그곳에서 음식 놓는 그곳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저께 상황으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 침묵이 흐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든 제자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가룟 유다는 왜 그가 랍비요 라고 하는 그 의미적인 모습을 오늘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같은 또한 살과 같은 그런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상황이 그냥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는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만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을 이 먹는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떡을 떼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에 보면 떡을 떼는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 전까지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떡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받을 수 있고 또 유월절 음식 무교병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기 그 음식들을 떼어서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유월절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축복하시고 떼어주셨다. 축복하시고 그 음식을 떼어주셨다. 여기에 많은 힌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신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을까요? 스스로 먹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마실 수도 있는데 떡을 굳이 떼어주시는 장면을 오늘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왜 떡을 떼어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영적인 의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 만나를 비와 같이 쏟아 부으셨어요. 메추라기로 그렇게 쏟아 부으셨어요. 목마르다 하는 그들에게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쫄쫄쫄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강같이 물을 흐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 물을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먹어도 이 땅의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만족함이 없고,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먹어도 죄인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아무리 배불리 마셔도 죄인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스스로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스스로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감사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축복하시고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직접 스스로 먹었지만 만족함이 있느냐? 직접 스스로 배불려 있지만, 직접 스스로 많은 것을 가져보려 했지만 너희들이 만족함이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것을 먹어라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산떡, 영원한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산떡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죄가 많은 우리들을 온전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산떡,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떡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교적으로 들으니 이 산떡의 의미가 큰 효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떡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떡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슴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이유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26절에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받아서 먹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섬겨라, 나를 모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으라고 얘기하고 섬겨라고 얘기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모셔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예수님의 살을 내가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요. 그리고 그 음식이 소화가 된 이후에 내가 피가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죠. 음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의 위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고 그 음식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잖아요. 음식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온전한 연합관계를 이루기 위해. 내가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영적인 연합관계를 이루시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발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즉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하시고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고 예수님의 쌀을 마신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살을 주고 피를 주고 내가 그거를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 내가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런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신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 예수님의 살을 떼어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제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관계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는데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본인의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된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사귐의 삶을, 진짜 실제적인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늘 상의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는 관계, 이것이 연합된 관계이자 영적인 관계임을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그런 관계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고,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영적인 연합된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실제적인 사귐이 있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거하며 동락하는,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광야에서 많은 음식을 먹고도 그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서,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우리에게 그 살을 먹여주심으로 너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영원한 나의 것이다 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사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님이 보는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따라가셨던 그 십자가가 나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에 임직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두루두루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